안녕하십니까? 지난 2016년에 중단되었던 요한계시록 전장전절을 올해 2018년 5월 1일부터 강의를 블로그에 이제 업로드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인데요. 우선 우리나라 성경 말씀, 그러니까 개역 한글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올린 강의의 그 제목을 The Final Matrix라는 이런 제목을 했는데요. 이 매트릭스라는 그 수학적인 용어가 행렬이라는 뜻이잖아요. 행렬. 이 행렬이라는 수학 영역은 그 대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자연계 학생들만 공부하는 수학 2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수학이죠. 저는 행렬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 과정이 달라가지고. 이 매트릭스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수학적인 그 영역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를 해석을 하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야 하고 1장부터 22장까지 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전부 다 살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경을 둘러싼 외경들의 기록까지 봐야 하는 그러한 복잡한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매트릭스라고 했고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제일 초두에는 제가 그 사역 Private Translation 이라는 그 사역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이 사역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성경 해석, 그러니까 한 번도 출판되거나 공적인 도메인에 노출이 안 된, 그러니까 해석자의 고유한 그러한 번역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 그게 아니고요. 프라이빗하고 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제가 제 사역을 일단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남종들의 두 눈들 사이에 인칠 때까지 너희들은 땅도 바다도 심지어 나무들도 해하지 말라.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한글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사역을 발표해서 약간 멋쩍은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남종들의 두 눈들 사이에 인칠 때까지 너희들은 땅도 바다도 심지어 나무들도 해하지 말라. 뭐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이제 남종이라는 것이 아마 귀에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마가 아니라 두 눈들 사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뭔가 뻥하고 치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이 매트릭스의 제 첫 번째 이슈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7장 3절의 명령, 마지막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해하다.
한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해하지 말라. 이 해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hurt, harm도 되고 hurt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죠. 근데 상처가 나려면 일단 때려야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hurt나 harm은 그 죽이다, 파멸하다라고, 파멸시키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동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ltimatum이 아니라는 거죠. ultimatum. 그러니까 파국적인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여지가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람어를 읽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어 표현으로 로마자로 그러니까 음력을 제가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흐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H 발음이 이제 밑에 점을 찍으면은 거의 이제 CH 혹은 K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타흐룬이 아니라 타크룬. 독일어에 왜 CH 발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 혹은 흐, 타흐룬. 타흐룬이라고 하는 동사가 해하라, 해하다라는 동사인데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땅의 네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그 역할은 뭐냐면은 이 땅의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지 못하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해석이 아람어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느냐면 이렇게 네 천사가 있고 그 넷이고 다섯 번째 천사가 동쪽에서 이렇게 날아오는데요.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 다섯 번째 천사죠. 다섯 번째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네 명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여기에 깃발에 꽂혀있는 네 천사들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를 끼칠 수 있는 hurt 할 수 있는 그런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지 마느냐? 어떻게 해야지 않을 수 있느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방법으로서 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여기 천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참 묘하죠. 잘 보세요. 천사가 도끼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땅과 바다나 나무를 해를 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는 이 바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천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트럼프가 김정은을 누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스텔스기 4대가 이거는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북한 레이더는 너무 후져가지고 안 잡혀. 그게 지금 휴전선 상공에 떠 있는데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쏴가 맞출 수도 없어요. 근데 스텔스기는 북한을 다 볼 수 있어요. 왜 왔느냐? 김정은 압박용이다. 혹은 이게 뭐냐?
이게 트럼프 경호 비행기라, 전투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벤츠를 타고 그 경호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우르르 차 가면은 두루 따라다니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를 호위병으로 삼는다. 그 스텔스기. 그러니까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냐? 바람을 붙잡는 행위를 통해서 해를 가지 않는 결과를 낳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천사와 바람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매트릭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이 바람이 뭐 영어로는 윈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바람, 그 다음에 뭐 일본 말로는 가제, 가미가제. 가미가 그 신이거든요. 가미가제 하면은 신의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100이면 100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다. literary express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윈드라는 영어가 나오게 된 것은 헬라어에 있는 아네모스라고 하는 바람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람으로 보면 이게 루학이에요. 영입니다. 영. 영이라니까 영.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바람과 천사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이 있고 이 영은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이죠. 인간에게 재난을 일으킬 수 있고 인간을 굉장히 그 삶의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영의 역사들을 천사가 일정 부분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 통제는 오토리티를 가지고 어느 만큼 열고 어느 만큼 닫는 이런 권위가 있는 걸 말해요. 하지 마. 해. 이 명령에 따라서 바람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군대에 가 있으면은 군인들은 사령관의 통제에 따릅니다. 지금부터 정문 개방을 해서 군인들은 사격 연습을 나간다. 그럼 줄 서서 나갈 수가 있어요. 정문이, 위병소에서 정문을 닫는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못 나갑니다. 이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통제권을 천사가 행사를 하고 그 통제권 안에 복종하는,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제하는 천사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이런 영적인 그 역사들의 관계, 영적인 힘들의 관계를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이라고 무조건 문학적인 표현으로 가지 말고 원래 본문, 원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지금까지 이 헬라어로 된 헬라어 원전으로 된 요한계시록 주석을 뭐 여러 번 봤죠. 공부할 때 보고 지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아람어 본문, 그러니까 아람으로 먼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주장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논쟁은 앞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헬라어와 그러니까 동등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 아람어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람어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영들에 대한 표현을 썼잖아요. 영, 바람. 제가 세 번째는